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여 년 동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므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안식일 저희들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 삶에 적절하게 이 말씀이 평강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평강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신 곳 그곳에도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정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안정임 성도님, 어디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첫 걸음하셨는데 아까 우리 안교 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정말 환영하고 이 귀한 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흥덕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늘 혹시 소원이 이루어진 게 있으십니까? 무슨 소원이신지 크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희 부부자가 함께 교회 왔습니다. 네. 우리 박흥덕 집사님을 흥이 나게 만드는 두 부자분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아주 머니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왜 한 걸음 늦으셨을까요? 아들하고 걸음을 맞추시느라. 그래서 함께 교회로 들어오시는 두 분을 이 단위에서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원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 이름을 놓친 분이 계시거나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린 분들 전혀 마음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가 순탄치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 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셨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 날 치료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게 됐어요. 아유, 예수님 불편하시죠? 얼마 후에는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함께 태어나서 사촌지간에 함께 하나님 사업을 하던 침례 요한이 처형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 목회 사역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동선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살해 위협을 받고 이렇게 하면 떠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동선을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목회 초반의 사건들, 즉 12제자를 부르시기 전 목회를 나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 두 번째, 나병이 걸렸던 사람, 문둥병자를 만나셨던 기록.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한 환자를 내려보내는 친구들의 모습과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다가온 한 환자, 중풍병자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설교하시고 난 다음 반대를 받으시고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 있던 환자를 치료하시고 반대를 받던 그 사건과 제자를 부르시기 전 요 몇 개월 사이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좀 힘있고 권력있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지난 안식일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이렇게 등을 돌리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한 사람, 38년 동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나는 끝났다 생각했던 사람, 그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문둥병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난 사건과 38년 된 환자의 사건과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건이 이게 이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나병, 문둥병. 이거는 이 사람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너진 희망을 가진 사람. 중풍병자는 이렇게 시대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상실한 사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땡땡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이 세 환자들의 공통점은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고 난 다음에 2023년 새해 나의 희망, 나의 소망 뭔가를 세우셨죠? 하나님 앞에 혹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난 이게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희망입니다.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5달이 지났는데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루셨습니까? 했더니 한 분이 너무 편하게 저도 이루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 형편은 어땠을까요? 한 개인이 이렇다면 시대소망에 보면 당신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통스러운 날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회를 왔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가 뭐냐? 나 정말 힘들었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밤잠을 못 이뤘다.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잠 못 이루는 고통, 살아가는 힘듦,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었던 게 교회 현실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38년 버려진 사람, 죽을 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남들이 지붕을 뚫고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조차도 가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다양합니다. 건강, 자녀들의 복, 교육, 때로는 재정적인 어떤 해결,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혹은 학교 시험. 우리 여기 청년들 시험 지금 치고 있고 다음 주에 쳐야 되는데 와서 이렇게 특차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를 이어 효도를 하는 한 여청년, 저기 우리 저 친구 지난주에는 할아버지를 다 팔짱을 끼고 모셔왔어요, 교회를. 우리 조성국 집사님 표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손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교회를 들어오니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오늘은 혼자 교회를 뛰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열심히 더 특별해서 먼저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따님과 함께 교회를 걸어오셨어요. 가만 보니까 집사님은 행복한 분이셔요. 한 주는 손녀와 한 주는 딸과. 왜 이렇게 뛰어왔나? 제가 방금 전에 답을 찾은 거예요. 특창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이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 생각과 대화 속에 고통, 좌절, 잠 못 이루는 밤, 분노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지금 아멘 할 만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 만큼 마음이 떨리고 계십니까? 이때 교인들도 그랬다. 예수님이 교회 오셨을 때 교인들의 마음이 그랬다. 왜요? 이 세상이 참 죄가 많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 좌절된 희망, 무너진 희망, 고통, 이런 것들이 안식일 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별한 동선이었어요. 움직이는 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초반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삶의 동기가 뭐였느냐?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희망이었다.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좌절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끊어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목적이었다. 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꿈꿨던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좌절되거나 혹은 꺾여졌거나 혹은 여전히 지금 1년, 2년, 3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가 있거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당신의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희망을 되찾아주시는 그분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직장인들의 올해 소망 1위가 뭘까요? 78%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올해 소망 1위. 임금
인상이에요. 월급 올랐으면 좋겠다. 한국의 올해 여자분들, 여성들에게 올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우리 반주를 해준, 우리 언제나 밝게 웃고 엄마보다 훨씬 이쁜 우리 반주자님, 올해 소망이 뭐예요? 크게. 없어요 이러지 말고. 뭐 시집 가는 거? 올해 소망이 뭐예요? 방금 전에 보셨어야 되는데 남자친구 사귀는 거 얼마나 간절하면 손도 다 모을까. 자, 우리 이게 유튜브로 나가죠. 여기는 마석교회입니다. 마석교회 반주자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한국 여성들의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 올해 소망 중에 그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하고 싶다가 5위인데 100명 중에 6명만 선택을 했어요. 6%. 야, 젊은 여청년들 중에 결혼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가 100명 중에 6명.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1위는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시무를 서신 한 여집사님께 좀 이렇게 홀쭉해 보이셔서 제가 좀 체중이 빠져 보이셔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5kg가 빠졌는데 나는 살찌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 좋다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시는지 이 맞다. 33.8%가 다이어트, 2위가 재테크, 27.6%. 결혼은 6명만 하고 싶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올해 꿈이 뭐야? 여기 초등학생들이 이 요즘 남자애들 3명이서 지금 뭘 하는지 지금. 자, 중1, 서3 중1, 자네 올해 꿈이 뭐야? 기말고사 90점 이상 맞는 거랍니다. 남친 90점 꼭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좀 생각해 보고. 초등학생들에게 12살짜리에게 물었더니 우리도 교복 입게 해주세요. 중학생 언니들이 교복 입으니까 엄청 성숙해 보인다고.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으니까 초등학생들도 교복 입게 달라는 게 12살짜리 여자아이의 꿈이에요. 24살, 12살 토굴로 물었습니다. 꿈이 뭡니까?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36살, 12살 토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었어요. 꿈이 뭡니까? 내 아이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48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60세에게 물었습니다. 전 아직 청춘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72세에게 여쭤봤습니다. 바램 없다. 72세 어른 없다. 84세 어른께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12년 토굴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6세 어른께 물었어요. 12세는 교복 입었으면 좋겠다. 96세 어른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고 싶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안식일이고 메시아의 강림, 즉 저희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그런 날들에 대한 기억과 그 다음에 그 속상함과 분노, 때로는 잠 못 이뤘던 밤들에 대한 피곤함으로 교회에 앉아서 쩔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정말
그의 소망이었을까요? 나에게 누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38년 동안 아팠다 이 말보다 그에게 더 큰 상처는 나 지금 외롭다.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의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셨을 때 시대소망 202페이지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났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때 희망이 솟아났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조금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동의가 되면 아멘 하셔요.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 이 나병 환자를 당신은 죄인이다, 더럽다라고 인을 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걸리면 목사님에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진단서 받듯이. 그러면 목사님이 너 나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닐 때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그래요? 길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는 너네가 더러워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이날 교회 가득 담겨있던 사람들은 다 남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왔을 때 복 주세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2순위, 3순위, 4순위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깨끗함이 필요했습니다. 정결함이 필요했어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내가 비록 지병이 있어서 이게 낫지 않아서 내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인정. 하나님이 나를 넌 부정하지 않다.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게 그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줌으로 희망을 불붙이는 것이 예수님의 희망이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좀 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 해줘서 그분이 사는 것에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의 마음속에 주께서 그를 용서하신 말씀을 하실 때 한 줄기 빛나는 소망에 불붙었다. 한 줄기였지만 충분했어요. 온 내 인생 가득 채울 만족감은 아니었을지라도 끝이 난 것 같은 내 인생, 교회 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저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그 내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불이 붙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돌아가기 전에 너희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희망을 갖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일주일 동안 혹시 죄와 죄책감의 부담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괜찮다,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므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 좀 길게,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이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었다. 주님, 그 상황에서 자기 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지, 아니면 이런 수완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여러 가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바라는 게 있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분은 소망이 우리 같은, 저 같은 죄인에게 치료와 용서와 깨끗함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깨끗함, 그 정결한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지붕 뚫고 내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배 방해되게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막 지붕을 뜯고 목사님 말씀이 멈추고 흙들 떨어지고 갑자기 중풍병자 손을 팍 떨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동자 하나가 옆으로 돌아가 있고 혀도 어눌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교회 안으로 달려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소망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들이 그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은 열불이 나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분도 주님은 만나 주시고, 어떨 때는 누가 봐도 희망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김치 하나 담고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참 좋은 분이셔요. 어떻게 내가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망 대신, 도움 대신 예수가 이곳에 있으므로 그는 마지막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치료와 해방을 허락하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 최원규 집사님, 죽 한 숟가락밖에 드실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마석교회 예배 방송이 TV에서 나오는 순간에 박수를 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최 집사님, 함 집사님, 두 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도 기쁨과 소망이 오늘 안식일 새겨지게 되기를 우리 마석 가족들이 다 함께 쾌유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희망이었다. 예수님의 2023년 희망,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시는 거. 우리가 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형편에 맞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게 예수님의 희망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금 다른 희망이 있다면 잘못된 희망을 더 좋은 희망, 바른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것도 희망이죠. 세상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시험받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두 마음. 하나는 이런 소망.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 주님은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되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세상의 평안, 우리의 어떤 일의 어떤 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을 먼저 구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하고 찬양하고 돕고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하늘 소망으로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각 시대의 희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장로님과 병원을 가는 길에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72세 되신 어른이 답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은혜를 많이 누렸고 교단 안에 여러 보람 있는 일들도 하셨고 지금 뭐 자녀도 다 잘 되고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지만 특별히 다른 노력하지 않고 주 안에서 이 생명의 연수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실까요? 이삼록 장로님이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겠다고 아주 담담하지만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병원을 가실 때 이분이 다른 말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저 조금만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화들짝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할 때 처음에는 이 반응이 몇 단계가 있어요. 막 이렇게 화가 났다가 부정했다가 수긍했다가 뭐 이런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 중에 이분이 이게 좀 역순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을 하고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면서 이분과 말씀 나누고 기도 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살아갈 준비를 해주려고 실무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동사무소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한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홀로 남게 되는 제 아내에게 삶의 희망과 힘이 돼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왔다는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서 저기 카페 1층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지금 유일한 기도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집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하면서 아들들하고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만이 불붙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남게 되는 가족들에게도 같이 남고, 그분과 함께 신앙을 30년, 40년 해온 마석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기억 속에도 죽음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부활에 대한 기대, 주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쁨의 희망.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전화 드릴 때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아멘 하시고, 그분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죄의 결과로 지금은 가장 절망적인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삶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간절한 시대의 소망이었다. 예수님의 소망, 그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성경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오늘 안식일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리까? 이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그 뒤에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각 시대의 왕이요, 각 시대의 소망이라 불리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자아를 불신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를 172장